8월 첫 주일 사사기의 말씀으로 왕이 없다고 외치는 시대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그림자 취급을 당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어떤 때 사용합니까?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합니까? 아니면 부정의 의미로 사용합니까? 그렇습니다. 보통은 부정의 의미로 이 그림자 취급 당한다라는 말을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작당해서 마치 그가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취급하고 욕하고 따돌리는 행동을 우리는 그림자 취급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영화 중에 나는 사랑과 시간과 죽음을 만났다라는 영화에 보면 윌 스미스가 여기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그가 사랑하는 자녀를 잃고서 삶의 모든 애착을 잃어버린 채 마치 폐인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그의 친구와 그의 직장 동료가 안타깝게 여겨서 그의 회복을 위해서 작은 극장의 배우에게 거액의 돈을 건네주며 마치 그들이 사랑이고 그들이 시간이고 그들이 죽음이 되어서 그들이 사람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윌 스미스를 만나는 장면을 계속해서 보여주며 그가 회복해 가는 과정을 이렇게 그려내는 영화가 바로 나는 사랑과 시간과 죽음을 만났다라는 영화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데 자신들에게는 이 인물들, 사랑을 대표하는 인물, 시간을 대표하는 인물, 그리고 죽음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분명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마치 자기에게만 이 인물이 보이는 듯한 그런 연기를 해서 윌 스미스는 정말 자신이 사랑과 시간과 죽음을 만났다라고 여기게 되는 그런 모습이 영화에 등장합니다. 이런 반대의 모습이 바로 그림자 취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꾸미는 것, 그리고 있는데 마치 없는 존재인 것처럼 취급하는 일. 보통 우리는 코미디에서 이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관객들은 주인공에게 장난을 치고 있는 그 존재를 알고 보고 있는데 주인공은 자기에게 장난치는 등장인물이 안 보이는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에 관객들이 우스꽝스러워서 미소를 보이고 크게 반대소를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림자 취급을 당하고 투명 인간 취급을 당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한마디로 왕따의 인생이 된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는 사회적으로 이 왕따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뉴스를 통해서 그 심각한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왕따시키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거울이 되어 우리를 조명하는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지 다른 사람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님을 기억하며 말씀을 받아 마음에 새기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출애굽 지도자였던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장로들이 죽은 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압제와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백성을 구원하시는 도구로 사용되어진 사람을 일컬어 사사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는 본서를 쇼페팀이라고 부르는데, 히브리어는 본서를 쇼페팀이라고 부르는데 그 뜻은 지도자, 재판관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탈무드는 이 사사기의 기록이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기록 연대를 살펴보면 통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다윗 시대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기록 연대로 따져보자면 BC 1050년에서 1000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굉장히 단순한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패턴으로 모든 공간이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이 범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백성을 버리시고 이방 나라를 징계의 지팡이로 사용하시고 백성들이 압제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압제와 고통에 신음하던 백성이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구원해 내셔서 평화가 잠시 찾아오는 패턴이 사사기서 내내 반복되어집니다.
사사기를 보면 연약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대로 발견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감사하다가 번영이 내게 주어지면 사사기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를 선택하고 땅의 것들로 자신의 신을 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당신을 그림자 취급하는 모습에 분노하시고 징계하십니다. 성경에서 자녀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너무나도 무서울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범죄한 백성들을 살살 치지 않으십니다. 제대로 징계하십니다. 정신이 번쩍 들도록 징계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참 자녀이기에 반드시 징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엉뚱한 길로 가다가 망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친자녀이기에 아주 제대로 징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맞고 벌 받으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제야 우리도 깨닫습니다. 실패하고 병들고 고통 가운데 삶의 문제로 힘들고 신음하며 아파하다가 그제서야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또 사랑이시라 자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의 손길을 들어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런 은총을 경험하면 우리는 또 감사를 찬양하고 하나님은 한 분뿐입니다 라고 외치다가 또 어디 갑니까? 신나게 또 세상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찾아 떠나갑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십시오. 사사기는 수천 년 전의 이스라엘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의 기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특별히 한 인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입다로 그의 이름의 뜻은 그가 연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암몬 자손의 압제로 고통받는 시대에 사사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 바로 입다입니다. 이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그가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30절과 3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우리는 서원의 내용을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곧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다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라고 그가 서원하고 있습니까?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만 서원의 내용으로 그가 고백했다면 우리는 나중에 한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태를 열어주셔서 내게 자녀를 주신다면 내가 그를 하나님의 제단으로 일꾼으로 바치겠다는 서원이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입다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버립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인신공양, 인신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제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인신공양, 인신제사의 항목을 넣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신공양의 제사를 단 한 번도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분노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7절 말씀에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인신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행위이고 악한 행동으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사사기서 2장에 등장합니다. 사사기서 2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 2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한마디로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짓을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신앙 교육이 제대로 자녀 세대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시대를 보십시오. 부모 세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더라도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왜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힘든 게 가족 전도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날 것 그대로의 나를 보지 않습니까? 실수하고 인격적으로 모나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다 날 것에 나를 봅니다. 교회에서는 무슨 직분자라고 해서 거룩한데 집에만 오면 폭군이 되고, 그러면 자녀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한다면 어떤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을까요? 바로 이중인격의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냥 계속 교회에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장로라고 얼마나 밝은 얼굴로 천사마냥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데, 예배를 다 마치고 운전석에 앉는 순간부터 난폭한 운전자가 되고 집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폭군이며 독재자와 같은 모습이 되니 우리 집을 아예 교회로 옮기든지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어떤 모습의 예수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후에 예수를 조금씩이나마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에 별반 차이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서 가족을 감동케 하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여러분의 가족이 예수께로 나오는 길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입다는 이방 우상의 숭배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께 적용하여 서원하고 있습니다. 서원 후에 놀랍게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니스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리문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마치 하나님께서 입다의 서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그런 모양새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길게 한번 시간을 갖고 말씀의 의미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입다는 자기가 서원을 이행할까요? 그렇다면 그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개선식에서 누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그의 종 중에 어떤 누군가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아뿔싸? 그의 기대는 전혀 완전하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그의 딸, 그것도 그의 무남 동료가 먼저 나옵니다. 34절입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딸은 입다가 하나님께 제일 먼저 영접하는 자를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서원의 내용을 알 턱이 없습니다. 자녀로서, 그것도 무남 동료인데 얼마나 아버지 입다에게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승리한 아빠를 축하해 주려고 소고를 잡고 춤추며 입다를 영접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여전히 암몬과의 전쟁의 승리를 위한 개선식일지 몰라도 입다에게는 지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35절의 말씀 보십시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소고를 치며 춤추는 자신을 보고 아빠가 너무나도 행복해하고 기뻐할 줄 알았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합니다. 자기 옷을 찢고 어찌할꼬 탄식합니다. 이 긴 타식 후에 자초지종을 딸에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딸의 반응을 보십시오. 37절과 38절입니다.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가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39절에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가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라고 기록합니다. 처녀로 죽을 자신을 위해서 애통해드릴 친구들과 산 위로 올라가서 2달 동안 애곡하다가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입다가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을 죽여서 번제물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질문 하나를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 입다의 딸을 제물로 받으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도 하나님께 잘못된 서원을 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원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서원한 대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입다처럼 자녀를 번제물로 드린다는 서원이라면 멈추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지 않는 서원입니다. 그리고 서원을 마치 하나님과 흥정하듯이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그 원래 목적이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추어 가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의 말씀을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그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가 지나가기를 기도하시던 주님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는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림자 취급하며 살던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위험한 사상으로 변질할 수 있는지를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사용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할 뿐인 사이비와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죽일 놈 살릴 놈 그러지만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이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높이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며 여호와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제사를 드리며 살았지만 이 아름다운 신앙을 제대로 다음 세대에게 교육하고 전수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입다와 그의 딸의 최후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지만 부모는 자녀가 죽으면 자기의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입다의 삶이 어땠을까요? 자신의 딸을 죽게 만든 그 어리석은 서원을 후회하며 살지 않았을까요? 딸을 번제물로 드린 후에 동족 에브라임 지파와 싸워서 무려 42,0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사사로서 6년간의 삶을 살다가 그도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은 입다의 어리석은 서원을 인하여 번제물로 죽습니다. 이런 참담한 결과는 잘못된 신앙이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계시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계시는 헬라어로 아포칼롭시스인데 덮개를 벗긴다, 이전에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간에게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 주시지 않았다면 인간은 여전히 해와 달과 별과 지구의 자연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셨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도 분명히 아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입다처럼 어리석은 소원을 하나님께 하지 않고 흥정하는 듯한 기도를 멈추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살려면 적어도 법을 알아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법인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입다를 통해서 몇 가지의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그림자 취급하며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쉽고 힘들고 막막한 순간에만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여호와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도전을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알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처음 사람 아담을 창조한 이후 어떤 손길로 나를 보호하셨는지가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감사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주목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외세 침략이 있었고 얼마나 잦은 전쟁이 있었으며 얼마나 엄청난 질병이 창궐했고 재난과 기근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나를 이 땅에 태어나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나의 조상들 그 모두를 보호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은혜를 깨닫게 되면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바로 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되고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해서 여호수아와 이후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무지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먼저 받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에게 하나님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가족 전도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어리석은 기도를 하게 된다는 도전도 받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던 인신제사를 우상에게 행하고 있던 그 인신제사를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지만 입다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 어리석게도 자신의 무남 동료를 죽이는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모범을 따라 나만의 아름다운 기도문을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가 더욱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께서 실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진정한 실체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림자와 같은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삶으로 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오늘 입다를 통해서 주신 도전과 교훈을 기억하며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아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요동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변화되어진 나를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서
나의 가족에게 주변의 이웃들에게 선한 도전을 줄 수 있고 또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서 그들도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는 길이 반드시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폭염이 이어지는 무더운 주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점점 계절은 바뀌어가겠지만 이 더운 한 달 동안 이 무더운 한 주간 건강 상하지 않게 날들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조심하시고 말씀과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